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문, 좁은 문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천국의 문, 좁은 문. 부제목은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되겠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인간으로서의 고난과 아름다운 행보를 우리는 기억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행하실 때 왠지 기분이 좋아요. 여행을 떠난다. 모든 일 열심히 해가지고 있다가 다 내려놓고 그냥 훌쩍 떠날 수 있는 것이 여행인데, 그럴 적에는 얼마나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는 27년간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쉬지 못했다. 좀 며칠 전 TV 프로에 보니까 슈퍼마켓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한 번도 슈퍼마켓은 어때요? 매일 일하세요. 매일. 그래 힘들어가지고 이제 TV 프로 연예인들이 와서 대신 일주일 정도 일해주는 거더라고요. 여행 생각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물론 과정 중에는 힘들지요. 간다고 해서 뭐 돈도 들어야 되고, 뭐 만약 차 운전해서 가면 차도 운전해야 되고, 또 뭐 이래저래 힘듭니다만 여행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기뻐요. 예수님도 여행하셨어요. 여행한다는 거의 안 썼는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여행하시더니, 이게 나그네 단일행, 나그네처럼 걸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가지 않을 때 여행이란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딱 타야 돼. 우리 한국인이 유럽 여행을 가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여행을 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비치면 좋은 거 있으면 한참 보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빨리 빨리 차 떠나요. 빨리 와요. 빨리 타고 또 가요. 세게 가요. 내리자마자 빨리 화장실만 갔다 오이소. 이렇게 갔다 오면 빨리 가야 돼. 또 딴 데 가야 돼. 그래 갔다 오면 뭐 봤어요? 가면 몰라. 뭐 봤는지 몰라요. 차만 타다가 왔다 가래. 그래서 한국인서 딸이 그래서 유명한데 중국어로 콰이콰이 이랍니다. 빨리. 이거 좀 빨리 주세요. 가면 무조건 한국인인지 안 돼요. 거기서도 더 빨리 가면 경상도 사람인지 알고요. 저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어디 있는 직장 다닐 때 이제 정수기가 있으면 커피를 먹으려고 물 하잖아요. 물 딱 받아 갖고 있대. 그거 신경도 안 쓰고 다시 또 컵이 있는지 아닌지 신경 안 쓰고 또 눌러버려. 물 찰찰 넘치고, 또 일회용 커피를 이제 뽑을 때도 손 넣고 있죠. 이미 넣고 있어. 나올 때까지 성격이 나오죠. 성격이.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여행에서 뭘 가르쳐 주는 거야 하면, 보통 여행에서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심신도 쉬면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쉰다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개념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질문이 뭡니까?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유대인은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다른 누군가 구원받을 자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가득 찬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는 그 정도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질문하는 자에게 진짜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포함된 자라는 생각을 깔면서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네 구원이나 잘 감당해라 라는 대답을 오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하는 자는 유대인,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도 결코 구원받음에 안전함이 없어요. 즉 자유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 예수의 말씀입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오늘 보면 하나 추가되어 있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만 힘드네.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힘써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가시가 아닌데 그 가시라 생각해보세요. 가시. 좀 죄이잖아요. 다 비있어 이게. 피도 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좁은 문이 누구냐는 정의가 나오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해서 좁은 문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왜 좁다고 하셨느냐? 그것은 당시 사회에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아닌 나사렛 지역의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통로 일리가 없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쉬운 말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안 보인다. 사람의 오류가요. 5초면 작동한다고 해요. 5초. 여러분이 이거 여기 좀 젊으신 분들이 몇 명 있으니까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5초면 되거든요. 친수 같은 것에 5초 정도만 노출되면 그것을 오류가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몇 분 50대 계시니까 60대도 있고 얘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동차 바퀴가 몇 개죠? 자동차 바퀴 몇 개예요? 4개죠. 자동차 바퀴 4개를 이렇게 4바퀴를 5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4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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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퀴. 자동차 바퀴 몇 개라고요? 4바퀴잖아요. 요걸 3번 하면 한번 3번만 더 할게요. 4바퀴, 4바퀴, 4바퀴. 자, 이제 질문합니다. 손수레 바퀴 몇 개예요? 4개나 하잖아요. 손수레 니 아까 바퀴 몇 개예요, 원래? 2개잖아.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5초만 자기가 익숙한 것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안 낼 줄 알고 해봤는데 저도 다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이걸 한 100몇 개까지 한 사람이 있는데 다 사람들이 한 번도 맞추지 못하더래. 그 오류에 5초만 친숙하게 노출되면 그거에 그냥 그대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사렛 지역의 목수 그 편견에 딱 사로잡히면 아무리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받는 구원 받습니다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의 벽을 깨트려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뭔 길이 있겠어.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은 천국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천당이 넓어요. 여러분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좁은 문에. 들어가고 나면 엄청나게 우리를 기다리는 넓은 문과 주님이 예비하신 천상 낙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간섭대로 제사 드리고 세금 바치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시켜온 오랜 전통과 풍습에 젖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좁은 문으로 힘써라. 좁은 문 들어가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될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기사와 표적, 병 고침을 직접 본 사람들도 사실은 표적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어려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통 유대인이나 율법주의자, 제사장들, 가진 자들, 정상인들, 잘난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구원이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비정상인들, 장애우들, 아픈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된 거죠.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배운 곳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겼고 더 집이 더 잘 사는데 이유가 없죠. 그러나 좁은 문으로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신이 누리던 생활의 편안함과 이목과 칭찬과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반대 길처럼 보여요. 좁은 길은요. 그래서 좁은 문은 협착하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참조하시고요.
좁은 문은 들어가기에 그들 보기에는 좁고 협착해서 가고 싶지가 않은 길이에요. 사실 좁은 문은 세상 명예와 쾌락 추구의 인간 본성과는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은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히죠? 죄인이 못 박히긴 하지만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의가 죽고 자기 고집이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싸울 일이 없어요. 자존심을 우리가 상하면,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 상하면 목숨이라도 그런데요. 이게 죽어버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한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인정하는 거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 사람만이 십자가 고난의 길, 예수님만이 가셨구나, 그걸 아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 길을 가야겠다 결심이 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전국문, 천국의 문, 좁은 문은 이유 뭐냐 하면 때가 있다는 거죠. 때.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때,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 본문에 보니까 들어가려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기가. 들어가려 해도 본문에 보니까 24절,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 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문이라는 것이 주인이 한번 닫으면 열 수가 없어요. 이사야 22장 22절, 올해가 2022년이죠. 22 기억하시고 또 22절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22장 22절,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해도 못 들어가요.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인데요. 구원받을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왕도요, 제후들도, 귀족들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검문 세가들도, 또 국회의원들도, 정부 요직 있는 사람들도 못 들어간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힘써야 할 현재의 노력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있는 그 시기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이 이 우주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같이 믿음 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은 괜찮은 게 좀 더 늙어가면 나이 들어갖고 할 일 없을 때 갈게요. 그런 말씀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서울서도 많이 들었고 경기도에 있을지도 많이 들었는데, 전도를 하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속으로 말하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없을 수가 있어요. 언제 쓰러질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제가 죽는 순간에 저는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 이름 한번 묻고 죽겠습니다,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꼭 부르시길 바랍니다. 근데 못 부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취직시켜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장 받기 직전에 학교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땡땡이 치고 놀았어요. 그래서 졸업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직장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고향 있는 고등학교, 그래도 좀 좋은 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나온 고등학교만 가도 농협 중앙회 이런데 그냥 채용됩니다. 학교가 워낙 100여 개 중학교에서 시험 쳐서 들어오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나왔다 하면 무조건 다 어서 오라 그럴 정도의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공부한다고 이제 그런 데 안 갔는데, 그런 거도 있고요. 또 어떤 직장들은 보면, 유명한 이제 직장들은 보면요, 자기 아들들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채용, 1번 첫 번째 채용하는 직장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도 그런 직장에 있는 사람들 많이 봤고요. 아니 우선적으로 채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개 채용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의 이제 아들이 거기 있는데 고졸이야. 그러면 무조건 취약. 근데 대졸이면 안 돼. 그러면 대학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이제 조건이 고졸이라 고졸.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인생으로 살아갈 동안 힘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조건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 넓은 문. 전에도 말했잖아요. 넓은 문으로 가면 옷에 흠집도 하나도 안 생기고 생채기도 안 생기는데 왜 자꾸 좁은 문 가라고 목사님 그러냐. 왜냐하면 좁은 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좁은 문이 예수님이 몸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내가 그 문 들어가려고 할게요. 안 돼요. 살아있을 때 선지자나 목사님이나 전도자나 상을 통하여 전도를 받았을 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을 참조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 아이고 무슨 요즘 초도피대 시대에 왜 사람이 말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띵띵띵띵띵띵 받았지? 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초도피대 시대에 다 되는데 왜 안 되지? 안 돼요. 희한하게 안 돼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뭘 포함시켜야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때가 있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돌아다닐 때 예수 믿으세요 한번 교회에 오세요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택한 영혼은 그런 말 한마디 할 때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보통 때는 귀가 보청기 안 끼면 안 들리는 사람이 그게 들려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다니면서 저 사람 한 번도 나한테 인상 안 좋은데 교회 오라는 소리 해서 듣겠어?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갔어요. 그래놓고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생전에 난 맨날 이러고 사는데 한마디도 저한테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천국에 가기 갈는지 모르겠지만 가더라도 하나님한테 혼난다 얘기예요. 혼난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 그것은 그들을 구원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때 늦은 후회를 하는 비유가 성경에 나오죠. 10처녀의 5처녀 비유, 그죠?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들러리서는 또 마중 나가는 우리 10처녀들이 있었습니다만 5처녀들은 기름도 넉넉히 준비해놨습니다만 5처녀 설마 그 시각이 오겠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때는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했어요.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넉넉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한밤중에 설마 오겠어? 기름 이 정도면 그때까지 버티겠지. 그렇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 전국 혼인잔치의 주인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냐 한번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기를 구하나 그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 후에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우리는 탄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 비유로 나오는 게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걸 보여요. 또 안 보이면 사람이 속이 들썩할지 몰라요. 다 보여 천국에 있는 게. 그런데 너희는 28절 밖에 쫓겨나가지고 보긴 보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려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가니까 땅을 치면서 지금 슬피우며 이빨을 갈게 되는 거예요. 따닥따닥 갈게 돼요. 최종적으로 최고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를 갈리라 쓰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문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 그렇게 친절하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안면 몰수를 딱 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몰라. 너 나로? 완전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요.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는 관계가 단절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매몰차입니다. 등 돌린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계실 동안은요. 주님을 박대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자들은요. 이제 거꾸로 주님의 자비 없는 심판 앞에 그때는 고개를 떨구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 울부짖으면서 상한 마음으로 외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아무리 친한 척 아는 척 해도 자신이 화려한 경력과 공로와 심지어 봉사까지 했다는 걸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주님은 단호히 27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의 실패로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질문한 걸 답을 하고 있어요. 23절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교만에 섞인 질문을 했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반해요? 하나님 은혜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복음이 확장된다. 구원이 열려지게 되었다. 다른 방편으로 여러분 세상에 있을 동안 주님이 그들 곁에 친구로 구원자로 계실 동안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동안 영접지 않은 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이 열방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됐어요. 유대인이만 이루었던 구원이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29절 봅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구원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들이 동서남북으로 온다는 건 전 세계에서 그들이 구택한 신령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태인만 아니고요. 또 뭐 스나마시아인지 중앙아시아인지 하여튼 뭐 이스라엘이나 그 땅에 있는 유태인 작은 몇백만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유대인들이 교만으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처음에는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는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닫힌 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결국 소용없는 것에 반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이방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적으니까라는 말에 답이 되죠.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적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풍성하게 이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자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치 않으려는 고정관념과 무지로 인해서 교만과 좁은 식견과 고집들로 인해서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권은 이방인에게 오히려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이 짧은 여행 기간에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구원은 나에게는 오케이, 남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완성이 되는 거고요. 우린 구원에 이미 단계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고 주님 편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교만 때문에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정된 생각을 넘어 교만에 빠져 나는 괜찮으니 남 걱정하는 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안 괜찮아요. 사실은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교만으로 놓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당신은, 여러분은, 성도는 죄를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좁은 문이에요. 욥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날마다 무슨 죄에 빠졌을까 싶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바로 서기를, 자신도 바로 서기를 기도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문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열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은 십자가 고난이고요,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불평불만으로 좁은 문이라 비판하고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일날 일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가지고 주일날 다른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지낸다는 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구별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일하더라도 나는 주일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수란 말이 어려운 거예요. 지키는 거잖아요. 지킬 수. 거룩하게 지키는 거. 나는 주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생각이 있어야 주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힘써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니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나중될 자란 뜻이 뭡니까? 꼴찌. 먼저 된 자는 1등, 먼저 믿은 자를 뜻하죠. 꼴찌가 나중에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지금 있는 거죠. 또 나는 먼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자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좁은 문은 신앙생활의 시금석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좁은 문은 반드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 것은 들어가야 될 시기를 놓쳐서는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 믿을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야 될 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감내해서 신자와 비신자의 가늠석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